오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랄까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죠? 근데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뭐 아플 때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다 어렵지만 제일 힘들 때가 아마 말을 안 듣고 부모가 말을 거역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사춘기 때 이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할 때 그때가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야 매를 들든지 아니면 뭐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뭐라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꾸지람도 통하지 않고 또 괜히 또 더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삐뚤게 나갈까봐 이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이 가슴앓이만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뭐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 뭐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뭐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가슴 아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연세가 있으시고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뭐라 할 수도 없고 그죠? 뭐 어쨌든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특별히 시험에 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또 목회자와 등을 돌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당을 짓고 또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교우들을 따돌리기도 하고 흉보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입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서 이 거역하는 자들이 바로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말씀입니다.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지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좋게 말하고 또 곱게 말하는 것, 내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좋은 눈길,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훈계하되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까? 25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온유할 때 뒤에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앞에 사람을 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훈계할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해서 인간적인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느리라 하는 그 진리도 따르지 못하고 자기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직 말씀의 진리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간적으로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참지 못하는 거죠. 성격대로 합니다. 또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출하고 또 좀 적극적이고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잘못한 자기에게 믿게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다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먼저 믿은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이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영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엇나간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 아이라고 생각하면 봐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하고 이렇게 좀 놀다가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뭐 집 나가면 고생이죠. 뭐. 그래가지고 한 며칠 어떻게 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집 나간 친구 한 서너 명이 있는데 그 어머니들하고 이제 한 식당에 이제 잡혀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이제 밥 먹고 이제 나오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홍이야, 엄마는 네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네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네 편이 돼줄 거다. 그러니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요 사실요 이제 뭐 돈도 얼마 들고 나가지도 못했지만 들고 나가가지고 돈도 다 쓰고 이제 한 이틀인가 3일 동안 쪽쪽 굶고 근데 이제 맛있는 밥 먹고 이제 배부르고 이제 또 그런 따뜻한 말을 들으니까 아유 이제 막 다시는 집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요. 때로는 과격할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만져줄 때에 그들이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너그러울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생명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맛보았으면서 알면서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서 있는 성도들까지 미혹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 거죠. 이럴 때 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제천 시찰에 있는 목사님 몇 분하고 이제 이런 만나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거기 6개월 이상 빠지면요 못 나와요. 아예 차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우리를 꿰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받지 않고 상대하지 않으면 이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교회는 이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아예 밖에서 오는 시련은 견딜만한데 뭐 물질이 없다거나 뭐 아니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서로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안에서 한두 명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꾸 이단으로 꿰이려고 하게 되면 참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한다는 말은 이런 말을 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확실하게 들춰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후에라도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다시금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온유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온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00년대에 중국에 선교하러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자기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어떤 중국인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의 뒷덜미를 잡고는 확 당겨가지고는 강에 풍덩하고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왜 강 주위에는 또 뭐 다 흙탕물이잖아요. 중국은 또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게 물이 황하강은 엄청 흙탕물이거든요. 물이 누런 진흙탕 물이라서 황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져 올리려고 이제 밖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흙탕물에 다 빠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마디 말도 않고 얼굴로 이제 물로 얼굴을 씻고 또 몸에 묻은 흙탕들을 이렇게 저렇게 뭐 대충 털어내고 나서는 이제 얼굴을 확인한 그 중국인에게 다가왔어. 그러자 그 중국인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사과를 하고.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이 배는 제가 선교할 때 타고 다니는 배인데 혹시 강을 건너릴 목적이 있으시면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국인이 그 선교사님의 온유한 말투에 몸둘 바를 모르고 무안해져 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합시다.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합시다. 행동 하나도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행동으로 살아냅시다. 훈계를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합시다. 주님께 배운 온유함으로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얻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유함으로 살아내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 살려내는 사람들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시험에 빠진 이들, 또 낙심한 이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온유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처럼 그 시험 당한 이들에게, 낙심한 이들에게,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이제 온유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